오늘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단순합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생애를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짧고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인사유명,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도서 1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왕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 설교자, 교사, 총회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주목하는 연예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헛된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쇼 윈도우 부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생애 황혼기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주의적 삶이야말로 진정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임을 고백하는 원숙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이 헛되구나. 그러나 이 헛된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고백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인 솔로몬이 깨닫게 된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는 헛되다, 미닝리스,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고의 히브리어 헤벨은 숨,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빔 등을 뜻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어보세요. 후 하고 쉬어보세요. 후.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증기와 같다고요. 여러분 커피 드시려고 물을 끓여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커피포트에서 뭐가 나와요?
김이 나오죠. 증기가 나오죠.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증기와 같다. 인생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야, 인생 살만한데?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속이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저희 누님이 20살에 결혼했어요. 20살. 시골이니까 그때 제가 큰 누나를 바라보면서 엄청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애가 결혼한 거예요. 애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속이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어지는 헛되고 헛되며라는 말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헛되다 이거예요. 가장 헛되다. 이것은 헛됨을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구 표현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를 받았고 부여했고 수많은 첩들을 둔 사람인데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한때 이방 여인과 연락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낀 자로서 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황혼기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쾌락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린 그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전도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달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을 볼 수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진리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관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그냥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마음을 다했어요. 지혜를 썼습니다.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어요. 살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 아멘.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오늘 다 한강대교 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질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에서는 전도서 1장 13절에서 하늘 아래와 전도서 8장 14절과 16절, 전도서 11장 2절에서 세상에서 등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이것은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대조되는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사는 삶의 영역을 뜻해요. 이번에도
40대 가장이 저 가평 쪽이죠. 가족들하고 캠핑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날씨가 좀 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캠핑을 왜 갔느냐 했더니 취소하면은 반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때 안 갔으면 더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 캠핑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캠핑 가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학생 아들 하나 제외하고 남편과 아내, 아들이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묻고 있는 질문에 진솔하게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삶의 여정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시편 90편 4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천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장례식장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태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뭐와 같다?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인생의 연수에 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수명이 몇 년이래요? 그러니까 70 이상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힘이 있으면 몇 년이래요? 그러니까 80 이상 사신 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인생은 뭐라고요?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도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뭐로? 말씀으로.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영장 원사님이 오늘 새벽에 헌금을 냈는데 아드님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직장 안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눈이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그냥 아들을 낳았다. 아마 권사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아들이 장가가는 거 볼까 그런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손자까지 안겨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힘이 있으면 몇 년이라고요? 80년. 그런데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모세는 전합니다. 그토록 소중한 인생이 날아가듯 빨리 지나간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혜원이가 지금 여러분
지금 막 열심히 걸어 다니거든. 좀 있으면 뛰어다닐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혜원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벌써 이만큼 더 늙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속성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도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 40대 가장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한 수고를 우리 살아가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가서 같이 좀 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을 줄 알았으면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마지막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무상함을 뜻합니다. 특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은 헛됨,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전도에서 무려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요. 밤이 맞도록 자신의 꿈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솔로몬은 자연 만물의 흐름에 관해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좀 길긴 합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립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무한히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반복되는 결과가 전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도자 솔로몬은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고 합니다. 눈으로 봐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전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열매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열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우리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제야 내가 이제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돼요. 김도영 작사 작곡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가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 길지 않아요. 오늘 2025년 우리와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같이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에 우리 삶은 너무 짧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잡혀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끈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다 지나가는 문제일 뿐이에요. 전도서 1장 11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기억의 한계를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해 아래에서는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해 아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깨달은 이 헛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자.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담임 목사가 일부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생각해가지고 오전 7시에 이 건물 전체 에어컨을 다 틀었어요. 시원하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잠깐 수고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그런 역할을 하며 삽시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한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라고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이 헛된 인생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깐 살아가는 광야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과연 이 세상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